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5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누군가가 이제 다윗을 삼키려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여기 삼킨다라는 말이 원어로 나를 망하게 한다, 나를 무너뜨린다, 뭐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가 다윗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죠. 다윗을 망하게 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보셨습니까?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다. 말만 들어도 끔찍한데 늘 그런 어떤 긴장감, 스트레스, 어떤 그런 눌림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건가? 이 56편을 보니까 설명이 나와 있네요. 우리 그 56편 거기에 설명이 다윗의 믹담 그러면서 이 다윗이 가드는 블레셋 도시입니다.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도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을 때 지금 이 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6편에서 다윗의 생명을 삼키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겠죠. 당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고요. 그래서 다윗이 산으로도 가보고 들로도 가보고, 그런데 계속해서 다윗이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가다 어디까지 갔냐면 블레셋까지 간 겁니다. 이게 다 도망가도 절대 도망가서는 안 될 곳이 블레셋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이 감정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 누구 있죠? 골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분을. 그래서 골리앗인데 그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려 버렸단 말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전세는 완전히 블레셋 쪽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꼼짝도 못했었고, 이대로 전쟁하면 그대로 이제 블레셋이 이제 다 이기는 건데 이 막판에 코 빠뜨려 버렸거든요,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윗에 대한 감정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데, 다윗이 하다가 어디까지 갔냐, 블레셋까지 갔다는 거죠. 아니, 뭔 생각으로 블레셋을 갔을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당시는 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이니까요. 지금처럼 매스컴이 발달하거나,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블레셋의, 글쎄 이름은 알지 모르지만 얼굴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다윗이 그 엘레 골짜기에서 또 지금은 또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래서 다윗의 얼굴도 좀 변했고 키도 많이 자랐고, 그래서 아마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갔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블레셋 왕 아기스는 못 알아봐요, 다윗을. 아기스는 못 알아봤는데 신하들이 알아봅니다. 저 다윗 아니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들통난 거죠. 자신이 누군지가 들통이 나니까 이제 다윗인데 이러면서 이제 다윗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니까 다윗이 성경에 보면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려서 다윗의 이 수염에 막 침이 막 묻고 막 헛소리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갖고 아게스 왕이 왜 저런 작자를 나에게 데리고 왔냐고 빨리 치우라고 그래가지고 다윗을 쫓아내요. 그래서 다윗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쓴 시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방이 나를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왕도 나 죽일라 그러지, 군사들이라 하면 한때는 다윗의 부하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천부장이었었고 군대 장관이었었으니까 한때는 내 부하들이 나 죽일라 그러지, 에돔의 도액도 나 죽일라 그러지, 블레셋 사람도 나 죽일라,
나를 죽이지 않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방이 다 내 생명을 노리는 자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 뭘까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은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에도 다윗이 두렵다 그래요. 자,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도 인간이죠. 다윗도 사람이에요. 다윗은 늘 성령 충만하고, 다윗은 늘 담대하고, 다윗은 늘 강하고, 다윗은 늘 활기차고. 어떻게 그래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다윗도 두렵단 말이죠. 사람인지라.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다윗처럼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막막하고 혹시 그러신 분이 오늘 이 새벽에 지금 예배드리고 계실까요? 오늘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두려워하는 날에 따라서 할까요? 내가 주를 뭐 하겠다고요? 의지하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 오늘 이 56편 안에만 이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라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자, 방금 3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했고요. 또 4절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우리 4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또 10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그래서 56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입니다. 다윗의 믹담 그랬거든요. 다윗의 믹담이라는 말은 이 믹담, 믹담 히브리어로 이게 뼈에 새긴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이 56편은 후대에게 너희는 뼈에 새기는 마음으로 이 시를 읽어라 이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두려운 날이 올 때 하나님을 뭐해라? 의지해라. 계속 반복하죠. 하나님을 의지해라. 두려우냐? 하나님을 의지해라. 또 두려우냐?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이게 다윗의 믹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머릿속에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그냥 단순한 신학적인 구호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뭘까? 오늘 다윗이 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곧 말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에 자, 여러분 지금 4절 보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왜냐하면 그게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찬이 옛날 생각 날란가 모르겠다. 예. 군대 가서 좀 먹어봤니? 초코파이 맛있게 먹는 법이 있습니다. 초코파이 맛있게 먹는 법 넘버 3. 첫째는 뭐냐면 얼려서 먹는 거예요. 조장로님 얼려서 드셔보셨어요? 이게 신세계입니다. 예, 이병률 집사님 얼려서 드셔보셨어요? 예, 깡깡하게 아이스크림처럼 드시는 건데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렌즈에 돌려서 먹는 겁니다. 너무 오래 돌리면 다 녹아버리니까 살짝만 돌려서 먹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집니다. 세 번째 초코파이 맛있게 먹는 법 넘버 1 군대 가시는 겁니다. 예. 군대에 가면 초코파이가 안 맛있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실감 못했는데요. 진짜 제가 군대를 가니까 초코파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로 PX 가서 초코파이 먹게 되고 또
초코파이가 가끔씩 이렇게 배급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꼽을 쳐놨다가 살짝씩 하나씩 먹게 되더라고요. 야, 진짜 군대 가면 초코파이가 맛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는 방법. 첫째는 뭘까요?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맛있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요? 내가 직접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겁니다. 이제는 목사님의 설교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고 묵상을 해보면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습니다. 마치 군대를 가면 우리 몸에 이 당도가 있는 좀 달디 단 것이 우리 몸 안에 필요하고 막 초콜릿도 먹고 싶어 하듯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당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시편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예. 자, 이 말씀이 언제 위로가 된다고요? 특히 고난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이 말씀이 달아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유격 같은 거 한번 받고 나면 막 초코파이가 막 그립단 말이죠. 또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시편 94편 19절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예, 주의 위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근심이 많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근심이 많겠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안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준다. 아시는 분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일로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맛집 갈까요? 영화를 좀 볼까요?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좀 떨까요? 여행을 좀 갈까요? 쇼핑을 좀 할까요? 예, 아마 도움은 되실 겁니다. 전혀 안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 다 해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더 이렇게 초코파이가 생각나듯 그럴 때 더 내 영혼이 곤고할 때 더 하나님 말씀이 고파요. 더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마시고 한 절 한 절이 막 다 나를 막 위로해줘요. 눈물이 나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그냥 추상적인 신학적인 메아리가 아니고요. 이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56편 7절이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지금 다윗이 지금 질문을 드렸어요.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안전하오리이까. 이 말은 반어법인데요. 그러니까 저들이 악을 행하는데 절대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을 낮추실 것이다.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지금 제가 얼마나 지금 어렵고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아버지 저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안전하오리이까? 저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아무 일도 없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낮춰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렇게 심판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내가 의탁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의한 자가 피 흘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불의한 자를 피 흘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핏소리가 땅에서 들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막 그렇게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의로운 자가 고난받는 것. 그런데 툭하면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부하들은 편을 짜서 조직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블레셋 사람들도 죽이려고 그러고 에돔 사람도 암몬 사람도 다윗은 너무 힘든 거죠.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시죠? 제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아시죠? 저의 원통함을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못 백성을 낮춰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읽어보시죠.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아버지는 아십니다.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 이제 모두가 다 예상하셨던 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건 오늘 이 새벽에도 지금 유튜브로 접속하시고 또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예,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유리했다. 유리가 뭐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윗이 산으로 갔는지, 들로 갔는지, 광야로 갔는지, 동굴로 갔는지, 심지어 이방 나라로도 가고, 다윗의 유리함을 우리가 어떻게 다 카운트를 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막 가잖아요. 그러면 또 학자들은 그 거리를 또 잽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 약 4,000km로 갔다. 2차 선교여행 때 6,000km로 갔다. 막 이렇게 측량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유리를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측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죠. 나의 유리함을 주님은 계수하신다. 내가 얼마나 떠돌아다녔는지, 내가 얼마나 여기저기 숨어 다녔는지, 사람은 그걸 계수 못해요. 사람은 그거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유리함을 주님은 계수하신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가 눈물을 흘리면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병에 담아주신다. 우리 정효진 집사님도 우리 문수원 집사님도 자녀들 앞에서는 잘 안 우실 거예요. 그죠? 예, 하지만 뒤돌아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다윗도 사람들 앞에서, 그의 부하들 앞에서는 어쩌면 많이 안 울었을지 모르지만 홀로 있는 그 시간이 되면 그냥 주르르 흐르는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언제 울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주님은요, 그걸 다 주님의 병에 담으셔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다 계수하셨죠? 다 담으셨죠?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다윗이 뭐하죠?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다. 아뢰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그냥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아주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시고 나의 눈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나의 모든 행적을 주의 책에 기록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의뢰하려고 나오셨을 거예요. 이 문제, 저 문제 하나님께 이제 그 문제를 올려드리려고 잘 나오셨어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을 내가 더 의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알고 내가 맞대어 욕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하게 하시고 또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시며 나의 눈을 병에 담으시며 주의 책에 다 기록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